요나서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요나는 그 성격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이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대할 때 참 어린아이 장난 같잖아요.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 박넝쿨 이파리로 다 그렇게 요나의 머리를 덮어서 시원하게 했다가 또 밤에 또 벌레를 예비하셨고 또 갉아먹어서 박넝쿨을 다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또 화가 나서 차라리 죽겠다 말이지. 날 차라리 죽여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이런 걸 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참 좀 어린애 같은 면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중요한 복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뭘 표출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격, 자기가 추구하는 생각을 요나는 포기를 못 하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이제 그러니까 박넝쿨로 머리가 시원하면 좋아했다가 넝쿨이 말라버리면 화냈다가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모든 만물을 그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나한테 도움되면 웃고 나한테 도움 안 되면 화를 내고 하는 요 나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요나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박넝쿨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박넝쿨을 갉아먹도록 벌레를 예비하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그 박넝쿨처럼 갉아먹어서 떨어져야 될 인생이 누구냐면 또 요나예요. 그래서 말해서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까지 예비해서 그 벌레가 또 하필이면 또 그 박넝쿨을 또 갉아먹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이 벌레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벌레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벌레가 어디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서 하필 또 귀여워와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덮어놓던 박넝쿨을 하필 또 갉아먹네. 이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차근차근 요나를 에워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은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내 중심으로 안 움직여요. 근데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서러워할 것이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든 만사를 대해서 우리가 서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없냐 하면 그 모든 만물을, 그 모든 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내 머리맡에 박넝쿨이 자라가지고서 그늘을 지기 위해서 시원하게 해주고 있으면 야, 참 모든 만물이 다 모든 만사가 만사여의라고 하잖아요. 모든 만사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판사판 어쨌든 간에 우리를 위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주께서 주의 일을 그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 하필 나에게
구름이 와서 내게 그늘을 지어준다든지, 하필 모든 만사가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필 나에게 뭐 돈이 들어온다든지 말이죠. 또 하필 돈이 나간다든지 말이죠. 나를 위해서 주께서 뭘 주시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펼쳐 나가시는데 거기에 다만 우리가 부수적으로 혜택을 받을 뿐인 거죠. 또 때로는 어때요? 그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요나서는 작게 나와 있지만 박넝쿨을 줬다가 다음날 주님 뺏어가시잖아요. 박넝쿨을 주고 걷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이 행하심 자체가 욥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욥기 말하기를, 욥기는 말하기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라고 하잖아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주실 때는 뭐 좋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걷어가시면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덤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동일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은 이렇게 뚝뚝 끊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성은 매일매일 뚝뚝 끊어진다는 사실. 아기 때는 젖주면 좋아하지만 좀 커서는 어때? 친구가 필요하고, 좀 커서는 또 어때요? 돈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성은 한결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거 좋아. 어떨 때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만 그게 또 바뀐단 말이죠. 예. 항상 뭐 사과를 좋아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항상 그런 바나나가 좋을까? 항상 배가 좋을까? 아닌데, 그 때에 따라 다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존재성의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 왜? 뭐 때문이죠? 한번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세상 가운데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내가 다르고 오늘 또 달라져요. 20대의 내가 다르고 또 나이 먹으면 또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그 자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어제의 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나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 사실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지가 않죠. 어제의 그 세포가 밤새 교체가 되어서 새로운 세포로 바뀐단 말이죠. 모든 우리 인간의 몸 자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매일 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과거 10년 전 내가 오늘 나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에요. 내 주장이고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때로는 뭐 10년 전 과거를 맞출 때가 있어요. 귀신들이. 그거 왜 맞추는 겁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성은 기억에 근거했을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달라져요. 그래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매일 다르다고 말아버리면 이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회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그 인간을 보고 주민등록증을 보고 지장을 찍고 도장 찍은 것을 보고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봐주는 거죠. 유전자가 같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동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 하잖아요. 사랑이 변하지. 사랑은 왜 변한 겁니까? 그 사랑하는 그 인간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어제는 그런 여자가 좋았는데, 어제는 남자가 좋았는데 오늘 보기 싫은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동일성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동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동일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거기에 이제 주제 넘게 인간이 자기의 자기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어제 내가 시원했으면 오늘 또 시원한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어제 내가 돈이 많았으면 오늘 또 내일 또 돈이 많은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것은 뭐라고요? 이게
동일하신 예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 본인이 신이 되고 싶은 그 주제넘는 인간의 착각이죠. 어제는 돈이 많았지만 오늘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동일성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취해가시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제가 지금 돈이 10억 부자인데 10년 뒤에는 20억 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30억.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그 일정한 꿈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런 점에서 어때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동일성 안에 자기를 던지는 것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바뀌지만 주님은 어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 사랑은 늘 바뀌지만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랑이 왜 변하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 대사는 인간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대사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내 처지와 내 상황은 늘 바뀌지만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과 자유와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변치 않는 품 안에서 내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파악해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정말 희극이죠, 그죠? 넝쿨 하나 때문에 어제는 웃었다가 오늘은 울어. 심지어 어때요? 넝쿨 때문에 어제 웃었는데 오늘은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죽기를 구해. 이 하나님이 했던 그 커맨 슈사이드 자살을 차라리 난 죽을 거야. 왜 자살을 왜 하는 겁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자살을 왜 하는 거예요? 어제 돈 많았던 그 나의 자아가 오늘 또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황당한 믿음에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 겁니까? 어제 인기 있었던 그 많은 인기, 그 대중들의 그 환호가 오늘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대중들이 알아주지 않아. 박넝쿨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까지 없어. 좀 죽는 거죠. 어제는 좋았는데 어제 너무 시원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6절 끝에 말씀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조금 기뻐한 게 아니고 크게 기뻐했어요. 야, 너무 좋다, 박넝쿨. 에어컨 써본 사람 알죠? 그 시원함을. 어제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 그만 벌레가 와서 넝쿨을 먹어버렸어. 너무 머리 뜨거워.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뭐가?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 뜨거운 열이 쬐니까 요나가 지금 열받아서 지금 너무 열받아갖고 지금 죽기를 구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겠다 말이죠. 어제 내가 1등 했어. 오늘 또 1등 해야 돼. 내일 또 1등 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러기를 다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뭘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요나 끝에 요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나서 마지막이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께서 아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낀다는 말 자체가 이게 어떤 말이에요? 주님의 어떤 긍휼과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벌였던 그동안의 그 악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님의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를 이용해서 그에게 크게 기뻐할 거리를 주었다가 싹 걷어가심으로써 이제 차라리 나를 죽겠다 말이지,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덤벼드는 그 극적인 어떤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런 환경을 주님이 연출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이렇게 인간은 넝쿨 하나로 웃고 우는 존재지만 나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니느웨가 범죄할 때라도 또 지금 회개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도로 이 모든 일을 전개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릴 때 내가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그 뭐라 합니까? 20대를 뭐라 하지 한자로? 뜻을 세운다는 건 뭐야? 뜻을 세운다. 뜻을 세워서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그걸 너무 긴장해서
나의 나됨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 들어오면 좋아하세요. 돈 들어오면 쓰고 막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시고, 주님이 돈을 싹 걷어가시면 돈 쓸 게 있어야지. 쓸 거 없으면 못 쓰는 거죠. 쓰고 싶은데 없는데 어떻게 못 쓰는 거지. 그렇게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돼. 자살할 거야. 그건 지금 황당한 네 생각이야. 주님께서는 돈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고, 그게 주님인데 왜 너는 너의 그 성질 머리를 쭉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의 그 반복적인 어떤 패턴을 보면서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잠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볼게요.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시온은 약속의 장소를 보여주는 약속 장소를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어떤 공간 속에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을 두었어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다 세워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서 이제 버린 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결같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인간들이 버린다는 거죠. 왜 버리겠어요? 자기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왜 나왔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행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지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똑같다는 그 동일선상에서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내가 어제까지 금식했던 나의 공로 10점. 자, 오늘 또 금식했어. 그럼 또 공로 20점. 내가 착한 일을 했어. 어제. 오늘 또 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떤 말씀을 지키는 자기 공로의 그 의로움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그것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걸 계속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식으로 인간이 쌓은 것을 주님은 허무시고, 계속 허무시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기준, 잣대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은 변치 않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잣대, 유일한 스케일이에요. 유일한 측정 기준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것 같아. 나를 기준점에 두고 모든 만물을 보니까 내 기분 좋으면 다 좋고 내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기준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를 버리고 본인을 다 기준 삼아 가지고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추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8절 말씀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동일성의 기초에서 자기의 의의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같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일단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때려부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10개의 지파를 다 때려부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동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그 12개 지파 가운데서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아수르가 시행한 그 인종 혼합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끌고 와서 아수르 이민족들과 교배를 시키고, 그래서 인종을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동질성을 다 흐트러 가지고서 인종을 혼합시킨 그 원수의 나라고, 이스라엘 민족 10개 지파를 다 끌고 가지고서 없애버리는 그 민족인데 얼마나 밉겠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정말 망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망하시게 하지 않고 살리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뭐 그렇게 일제에 대해서 일본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일본을 싫어하지만 또 뭐 도요타 타고 뭐 렉스 타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일제를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은 다 지옥 보내시고 일본 사람 천국 보내신다. 그것도 일제 때 우리나라 쳐들어와갖고 우리 할아버지를 찔러 죽인 다나카상을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당시에 요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정말 죽창 들고 찌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때려부시지 않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나가 이미 꼭지가 돌아서 이미 화가 난 상태인데 화가 나서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점점 니느웨의 멸망의 기운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 흐르니까 니느웨가 화가 난 거죠. 거기에 이제 어때요? 이 에어컨마저 망가져갖고 AS 기소도 안 오고 지금 완전히 이 뜨거운 열 때문에 지금 속의 화와 바깥 태양 열 때문에 지금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화가 난 거예요. 저 악한 일본 놈들을 왜 망하게 하지 않느냐 그부터 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때요? 그 모든 인간들의 행위의 가치를 싹 밀어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유일한 잣대 기준, 예수님만이 동일하신 영원한 잣대예요. 어떤 시대에 어떤 민족에 어떠한 우월한 윤리가 있든 도덕이 있든 예수 믿으신 어떤 유대인들의 탁월한 의로운 행위가 있든 다 밀어버리고 동일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딱 자를 삼아갖고 딱 이렇게 대보는 거죠. 딱 대보고 예수님이 자니까 딱 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죠 뭐 징기스칸도 그 타타르입니까? 거기 자기 몽골에 통일하고 그럴 때 수레바퀴에 딱 재봐서 그 수레바퀴에 딱 세워서 수레바퀴보다 작으면 살려주고 수레바퀴보다 크면 다 죽었어요. 수레바퀴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다 애기들만 살려준 거죠. 그 애들은 너무 어릴 때 그 다녔기 때문에 몰라. 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아서 또 로마 몽고에 군대를 키웠잖아요. 그 수레바퀴에 딱 세워서 크면 다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분이 같지 않으면 다 아웃이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성분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나오면 이건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 내가 목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집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내가 그 작은 교회 나가서, 지하교회 나가서 내가 집사로 닦고 쓸고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 권사 아닙니까? 내 장로였습니다. 이게 다 아웃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I have already come. 저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3절 가사인가. 그게 너무, 정말 찡할 때가 많아요. 그, through many, toils, snares. 그 굉장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그걸 다 거쳐서, I have already come.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견뎌왔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통과했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뚫고 그 많은 시험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 은혜의 보좌 앞에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잣대고 그분만이 변치 않는 분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늘 바뀌는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 왜 이러지? 너 원래 그래. 왜 그래? 너 원래 그런 존재야. 저도 요즘 그래요. 딱 예컨대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잠시 꺼야지 하고 이제 가서 뭘 하고 하다 잊어버리잖아요. 냄새가 이제 막 나요. 뭐지? 보면 이제 벌써 막 끓어 넘치고 있어, 막. 네, 끓는 거죠. 나 왜 이러지? 너 원래 그래. 그동안 불 안 내고 살아간 것도 주의 크신 은혜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가 그동안 뭐 했다라는 자기 공로에 취해 살아오는 사람들을 잡아뜨리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겁니다. 요나가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주님께서 요나야, 니네 이스라엘 민족이나 니네 민족이나 똑같아. 다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버텨온 것이었고 주님이 니느웨 가운데 권능을 주시니까 가서 다 죽여버린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아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이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잠깐 밥 먹을 때 이야기했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영화를 봤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이제 저는 혹시 뭐 노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노인 문제를 다루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영화인가 보다 하고 이제 영화를 봤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근데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니까 처음부터 막 보안관을 막 죽이고 끔찍하게 막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막 계속 나와요. 그 주인공이 살인범인데 그 살인범은 그런 말을 해요. 그 생존에 대한 기대를 버려. 그 살 수 있다는 그 기대를 버려. 그런 말을 하고 죽여와서. 제가 그 주인공을 느끼는 것은 이 땅을 지금 또 순례하고 있는 죽음의 사자. 이 땅을 순례 중인 죽음의 사자를 느꼈어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뒤면 택해라. 앞면이면 살고 뒤면 죽는다. 그래서 던져서 딱 들어봐. 앞이야 뒤야. 앞이면은 제법이네 살려주고 뒤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죽이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망가뜨렸다. 다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다. 그 파멸이 그게 당연한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도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될 그런 땅은 없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생존을 위한 그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다 죽으니까. 모든 인간이 죽으니까. 우리는 이제 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 거라고. 그 살 거라고 하는 그 우리의 꿈은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30년 뒤에 이 자리에 없을 거잖아요. 이제 30년 뒤에 이제 물론 어머니는 안 계시겠지만 나머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50년 뒤에는 있을까요? 50년 뒤에는 없겠지. 나도 없겠지. 근데 도대체 계속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는 계속 동일하게 갈 거라고 하는 그 미신은 어디서 왔냐고. 우리의 존재의 동일성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도 지금 떠들고 있지만 내일 아침에 갑자기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고아 4명도 생기는, 고아는 아니지, 다 컸으니까. 생길 수 있죠. 요나는 지금 넝쿨 하나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주님 말씀은 뭐냐면, 야, 가축까지 불쌍히 여기는, 가축까지 아끼는, 좌우를 모르는 니네 백성들을 아끼는 나의 아끼는 어떤 긍휼 때문에 너도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래서 니느웨뿐 아니라 사실 니느웨가 당시에 가장 악랄한 민족이긴 해요. 악랄한 민족이긴 하지만 니느웨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악랄하죠. 다 자국을 먼저 우선시하잖아요. 자국민들을. 그런 점에서 또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먹고 먹히는 독일이 폴란드를 치고 말이죠. 영국이 또 오게 또 보복을 하고 이런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죽고 죽이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생존을 지켜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돈의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내 돈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 돈 때문에 지금 하하 웃고 있잖아요, 이제. 그 돈의 넝쿨 때문에 웃고 있는데 주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돈을 야금야금 다 갉아먹게 하시면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없어졌네? 돈도 어디로 갔지? 그래도 이제 뿔다가서 막 싸우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은총의 근거는 뭐냐, 이제 그것만 말씀하지. 근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근거는 그게 이미 앞에 나와 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발생되는 생명의 원천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의 그 모든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그 난폭한 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아끼시는 주님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 대신 마땅히 죽어야 할 대신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그 성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뭡니까?
매일매일 거기서 누가 죽는 거잖아요. 성전의 기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죽음을 깔고 주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희생 제물의 그 죽음 위에 여호와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의 기본을 두고 마땅히 멸망당해야 될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뭐가 가는 거예요? 용서의 은총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에 근거해서 마땅히 흘러가는 그 은총의 그 흐름을 지금 누가 지금 막고 지금 아닌데옵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막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너는 뭔데? 하고 요나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로 체임 당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증거 살아있었던 것도 주의 은총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마지막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면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성전에서부터 뿜어나오는 그 용서와 긍휼의 그 원천을 두고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개별적으로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그 은총에 근거해서 그들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우리를 덮어 씌워주고 있는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게 돈이든 관계든 뭐 성취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내일까지 영원한다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다만 무엇만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공급하시는 예수의 은총만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좀 밥을 못 먹더라도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주의 은총이 없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버리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있는 들풀을 내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다라고 할 때까지 하더라도 오늘까지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누굽니까? 그 주님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궁이에 들어가잖아요. 아궁이에. 요즘 다 아궁이에 넣더라고요. 요즘 불 질러버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아궁이에 들어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다만 찬송할 뿐이에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코스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코스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현재 있는 모든 삶의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넝쿨 하나로 말미암아 요나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작은 사건 하나라도 우리의 존재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지켜온 삶이 아니라 주의 은총으로 살아온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은총의 배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흘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그 피의 은총에 근거한 주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